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 네, 오늘은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유다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입니다.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날은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님의 그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의 그런 활동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성도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아멘!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부터 부목사님이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아이들에게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 예수님 어서 오세요를 하는데 마음은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분 말하고 있는데 진짜 제 속마음은 예수님 늦게 오세요. 한 200년 후에나 오세요. 저 좀 살고요. 그때 그 마음이 진짜로 제 마음이었고 이분 예수님 어서 오세요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말은 어서 오세요 하고 속은 어서 가세요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재림 설교가 있었습니다. 재림에 관한 설교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불편해서 입으로는 소리도 잘 내지는 못하고 이러고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마음으로는 오시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입니까? 물어보기 곤란한 걸 지금 질문했죠.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물어봐서는 안 되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된 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로는 믿음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은 것을,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말 다르고 마음 다르고 행동 다른 모습들이 너무 일상화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하다고 여겨졌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당연하다 그렇게들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뭐.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어쩔 수 있나. 사람인지라 예수님 아직 안 오시면 좋겠고, 내 뜻대로 하면 좋겠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 그것이 사람인지라 뭐 어떡할 수가 있나.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목사로, 전도사로, 교회에서 또 어떤 학생으로, 평신도로 섬기면서 어떤 모습들을 봤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희미해져도,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식어져 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계셔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큰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우 돈이 없어, 물가 올라서 큰일이야, 갈수록 돈 쓸 거는 많아지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정말 살기 힘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이것을 당연한 어떤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정말 엄밀히 지적하고 넘어가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져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사라져도 별로 심각성이 없는데, 지금 돈이 딱 떨어져 가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모순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술의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자,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아주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 뜻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뜻 이루기에는 정말로 노력하면서 하나님 뜻 이루기에는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걸 정말 콕 집어 얘기한다면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앙생활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 어떻게 용서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헌신해, 어떻게 내가 섬겨, 에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너무나도 왜곡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말로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왜 마음으로는 오시지 마시옵소서 하는가 봤더니 정말 고백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분명히 답을 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말로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그걸 바라지 않는 나의 마음은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더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도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말하면서도 돈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돈을 의지하는 것인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뜻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그 모습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신앙이 아닌 모습으로 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왜곡되고 모순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를 진짜 신앙이 이것이야, 진짜 믿음이 이것이야, 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야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역사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사랑의 모든 역사가 내게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사랑의 모든 역사가 내게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야 이거 참 은혜네, 야 이거 정말 은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은혜에 대한 폭을 좀 더 넓히셔야 됩니다. 좀 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넓히시고 확대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신앙 아닌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행하신 모든 역사가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는 안 되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라고 하면 보통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에 합격하면 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졌을 때 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뭐를 성공했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는 말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을 때 와 하나님의 은혜일세 이렇게는 다 얘기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이게 은혜다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내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사랑의 모든 역사가 내게는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금요일날에 안찬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탄광에서 일을 할 때 그 안찬호 선교사님과 고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두 명이 그 탄광이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고집사님이 안찬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안찬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실신을 하고 기억을 잃었죠. 3시간이 넘어서 그들이 구출되었고, 안찬호 선교사님은 살아났고 고집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에, 야, 안찬호, 그때는 선교사님은 아니었지만, 안찬호 이분은, 선교사님은 정말 다행이고 고집사님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고 한 명은 죽었으니까 이건 참 안 됐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안찬호 선교사님의 고백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고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분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고집사는 작은 것을 순종하면 내가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마침 그 탄광이 무너진 그 속에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일을 이 고집사가 아주 순종함으로 잘 이루어냈기에 내가 그에게 약속을 지켜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를 나의 나라로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 인간이 바라보기에 죽었으니까 안 됐고 살았으니까 잘 됐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진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했더니 뭐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건져 영원하고 평안하고 정말 행복한 나의 나라로 인도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인도 외딴 섬에 조난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조난당하였어요. 조난당할 때 통조림, 어떤 빵, 음료, 음식물들이 같이 여러분들과 떠내려와가지고 그 조난당한 섬에 음식물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배는 불러야겠다, 어떡하든 먹고는 보자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양껏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내가 산책도 할 겸 내가 이 섬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섬을 돕니다. 배가 불러요. 섬을 돌아요. 산책도 할 겸 내가 이 섬이 어떻게 됐나 다녀보자. 그래서 섬 반대편으로 갔는데 마침 거기에 군안선이 떠 있었어요. 구조선이 떠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조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불렀던 것은 좋은 일이었었습니까? 나쁜 일이었었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조되었으니까. 참 잘된 일이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외딴 섬 무인도에 조난당하여 올게 되었는데 음식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내가 배가 더 고프기 전에 이 섬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나, 열매라도 있나 한번 내가 살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반대편으로 쑥 돌아갔을 때
거기 마침 구조선이 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배고픈 거 이거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구조가 되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배가 부른 것도 구조가 되었다면 잘된 일이고, 그게 참 좋은 일이었고, 여러분, 배가 고픈 것도 구조가 되었다면 참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내가 조난당하였을 때, 음식물이랑 같이 조난당하여서 내가 정말 배부르게 양껏 먹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도 할 겸 반대편에 뭐가 있나 한번 둘러도 볼 겸 이제 쑥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을 때 배가 거기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배가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배가 불렀던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건 나쁜 일인 거예요. 이건 잘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구조받지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근데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해는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음식물 하나도 없이 여러분이 그 무인도 외딴섬에 조난당하였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내가 꼼짝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자리로 배가 왔습니다. 구조선이 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죠.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다고 반대편에 뭔가가 있는가 보고 반대편으로 갔을 때 그 원래 있던 자리로 구조선이 왔습니다. 내가 구조받지 못했어요. 배가 고팠던 것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자,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잘된 것이에요. 내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볼 때 은혜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은혜고, 합격하면 은혜고, 어디 승진하면 은혜고, 잘되면 은혜고, 성공하면 은혜고, 다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여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돈 때문에 멀어지고, 그 학교 때문에 멀어지고, 성공 때문에 멀어지고, 여러분들이 높은 승진 때문에 멀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돈이 없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또 떨어지고, 여러분이 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더 빨리 더 가까이 나가게 됐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 그게 돈이 있던 돈이 없던 다 내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었던 붙지 못하였던 그거 다 내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내가 바꾸느냐예요. 좋은 것이에요?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이죠. 돈이 없다고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모모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김모모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그 부인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음악적 재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더니 뭐 워낙 노래도 잘하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그 김모모 집사님에게 찬양단 성가대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자기가 하던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이 걱정 말고 은혜라고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안 주시니까요. 다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인을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된 것도 은혜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은혜이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워낙 탁월해서 그것으로 성가대 지휘자까지 된 것도 너무 은혜예요. 그러면 그것을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 이 김모모 집사님의 책임이었는데, 이 집사님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좀 있자 바람을 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람핀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외도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외도녀를 데리고 교회에도 왔습니다. 자기 부인은 여보, 당신은 2층에서 예배드려. 나 지휘하는 모습 잘 보이니까 2층에서 나 지휘하는 모습 잘 보고, 외도녀한테는 자기야, 나 가까이서 봐. 1층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망할 짓입니까? 근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를 하는데 그 지휘는 누구를 위한 지휘일까요? 자기 위한 지휘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지휘. 심취해서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바람핀 것이 그 교회에 알게 되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걸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명성과 인기가 완전히 바닥을 쳤고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제 인간 쓰레기야.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부인과의 관계도 조금 서먹하게 되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는 뉘우치지 못하고 부인을 원망하면서 이혼하자고 또 이혼하자고 하면서 법원에 3번이나 가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교회 사람들에게도 내가 뻔때를 보여주고, 이 부인에게도 내가 뻔때를 보여주고, 나를 조롱하는 친구들에게도 내가 뻔때를 보여주려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라이브 카페를 빡 차렸어요. 너무 세게 차렸네. 빡 차렸어요. 근데 그것이 한 달 만에 폭삭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다 망했잖아. 그래, 망했다. 어쩔래?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다시 붙들자. 우리 교회 다시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모모 집사님한테. 야, 나 거기 못 가. 난 너무 못 가. 난 창피해. 그러면 여보, 우리 다른 교회에 나가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여보. 근데 자기가 집에만 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한심스럽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시 예수님 붙들어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 목사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자기는 지금 잘났다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추억스러운 죄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하면서 그렇게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돈 주시고 인기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하셨던 것을 그 사람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돈을 거두어 가시고 인기도 거두어 가시고 그 능력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 그런 사람도 있어? 야, 진짜, 야, 나 그런 사람 처음 보네.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 그 사람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음란한 것이 그대로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든 돈 벌면 된다는 그 생각이 그대로 있고, 아직도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다고 여기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갈 것을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런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4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서 부인하는 자다. 그러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미리 기록된 대로 간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걸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물질 주셨습니다. 그 물질로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능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신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물질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욕하지 않았습니까?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더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미리 기록되었던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도를 힘써 지키는 사람들.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이고 복이야. 내가 이것을 복으로 바꾸면 돼.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바꾸면 돼. 은혜를 은혜 되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엇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 여러분 세상 것 사라질 때 여러분도 사라집니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시면 주 나의 모습 보에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수만 다 사랑을 받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던지 나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하신 분이시고 내게 절대 해가 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은혜 되게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미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는 가득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